하나님의 속성으로 오는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차례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계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2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간을 시내산 아래서 머물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계명과 율법은 첫째는 십계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생활에 대해서 관한 법이었고, 두 번째는 성막 건축과 성막의 성물들에 관한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십계명 돌판 부여와 언약의 갱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막 건립 후에 각종 제사에 관한 그러한 규례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 오늘 본문은 모세가 다시금 십계명을 부여받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과 율법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격분해 가지고 나머지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완전히 부숴 버렸습니다. 성격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니까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서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집어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가 정말 의로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돌판이 완전히 깨어버린 깨어버린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고 파괴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상을 섬겨가지고. 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봐 3차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했죠. 그 결과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올바른 신관을 가져야 합니다. 신관. 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런 신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본문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만큼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다라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성품,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여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히브리어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존자. 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밝히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된 그런 분이 아니라 이미 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또한 영원에 이르기까지 존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어요. 스스로. 당신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막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가. 당신 스스로 계셨어. 당신 스스로. 누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당신 스스로 계시고, 정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멋진 분이시다. 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작성을 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 모세를 부르실 때 당신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영원 불변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예, 변하지 않고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 또한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시고 성취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인간은 죽음으로 약속을 또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그대로 인간의 곁을 떠나 버리시는 그런 무기력하고 연약한 분이 아니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당신이 작정하신 때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며 또한 이를 위해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당신을 여호와라 라고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물론 이 십계명은 이전에 모세에게 준 그 내용과 동일한 그런 십계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으신 그 구원의 언약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새기시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그리고 역경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모든 시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4000년 전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밝히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6절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당신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도 가장 으뜸이 되는 그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가장 제일인 것, 사랑.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 그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에서도 잘 나타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십자가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은 핵심이고 또 성경의 가장 큰 대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누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고는 세상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잊지 못해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르치면서 살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12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자는 그 삶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녕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난한 아주머니 한 분이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그녀는 빵과 우유를 샀지만 고기를 몇 근 훔쳤습니다.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할 때 그녀는 빵과 우유값만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던 아가씨가 아줌마 그 가방 좀 열어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주머니는 열지 않겠다고 우겼으나 경찰이 왔을 때 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고기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경찰서로 끌려갔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재판관만이 형법을 사용하여 선고를 내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고 법을 잘 알고 그 법의 뒤에 있는 정신까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은 그 가난한 아주머니를 무섭게 한 게 아니라 부드럽게 신문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 현재 5명의 아이를 기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집도 없다라는 것, 그리고 몇 달 동안 기름진 것을 먹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정을 알게 된 이 재판관은 그 아주머니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그 가족이 살기 적절한 집을 제공해주고 연금을 지급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관에게는 법의 정신이 법조문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가늠하다 붙잡혀온 어떤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저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만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주위 환경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지금 회개했다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그 자체보다 율법의 정신이 예수님께는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내 옆에 사람을 관심을 갖고 있는가?
따뜻한 관심, 깊은 관심.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관심입니다. 사랑하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보면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는 이치에 맞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해가 필요하죠. 그렇죠. 사랑은 책임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무책임한 행동을 하죠. 무책임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려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시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대상을 한없이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 사랑은 희생입니다. 옆에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희생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희생하셨는지를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랑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함께 있고 싶으십니까? 저리 가. 네,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언제까지나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반대로 미워하면 함께 있기를 싫어하고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귀찮고 싫고 두렵거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 한없이 그립고 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싶은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곱 번째 보면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거.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주는 거예요. 사랑은. 몇 가지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몇 가지가 손꼽히는 거 있습니까? 네,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당신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은 몸을 주시고 그리고 피까지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사랑은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야. 옆에 사람을 믿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사랑은 바라고 믿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라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의롭다 하시고 믿어주시고 계시고 사랑은 끊임없이 믿는 마음, 변함없이 믿는 마음이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랑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온유하십니까? 사랑은 온유하고 친절하고 한없이 부드러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포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잠든 아기 앞에서 조심하는 엄마처럼 조용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15절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 번째 보면 사랑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옆에 사람 볼 때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기뻐하게 하십니까? 또한 상대방이 기뻐해야만 내가 또 기쁜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기도하시고 애쓰신 것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번째로 보면은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옆에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옆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영혼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영혼이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당신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즐겁게 하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12번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피보다도 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랑은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완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었죠.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고 주님의 섬김과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를 가지고 계세요. 공의. 그래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 무서운 것 같아요. 자손 3, 4대까지 보응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인자하면 자비로운 성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의로운 성품 역시 잊지 않기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 않냐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자손들이 조상들의 죄로 징계를 받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나 다행한 겁니까? 네. 이 말씀은 조상들이 범죄하는 습관이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만약 자손들이 그 죄의 습관을 답습할 경우 외에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칼날을 면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의 칼날을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입에대는 것이겠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말이죠. 범죄하였다고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사랑의 성품에 입에대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또 잘못을 깨닫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여서 회개하기를 미루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는 자가 엄연히 구분되는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죠.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래 참으신다. 회개하기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이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악용하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검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19세기의 성사학자이며 주석가인 칼리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항상 깨끗하게 만원해 주시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은총을 간구하는 자에게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당신의 사랑을 조롱하는 자는 공의로운 칼날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만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비웃으면서 방종의 기회로 삼는 자들에게까지 주어지는 그런 값싸고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베푸신 그 사랑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그런 허탄한 자들에게 아무렇게나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당신의 사랑을 헛되이 여기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의 칼날이 주어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의 칼날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서와 내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의 은총의 반열에 거하는 축복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오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오늘 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반드시 이야기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 이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가지 속에서 여러분 몇 가지를 실천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는 건가요? 한번 되새겨서 다시 한번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부터 이렇게 확정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손 3대까지 3대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그렇게 보응하신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항상 회개하는 저 여러분이 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모두가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좀 빠른 곡 할까요? 찬송의 옷을 주셨는데 빨리 할 수 있나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가는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